어,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봐야 돼요. 무엇이 말씀이고 진리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도 전부 다 인용을 하시면서도 삼라만상이 다 설교의 소재가 됩니다. 무화과 잎사구를 보아라, 들에 팬 백합화를 보아라. 또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인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적 계시가 만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소재로 삼으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내가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서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교리가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거만 배워서, 그거만 달달해서 그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설교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성소로 돌아가라, 성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롭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목사들 중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 법이 의롭게 돼요. 왜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 또 성령을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진리신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말씀 자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걸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이니까 그 과정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믿는 법 자체가 의롭게 된다는 뜻을, 믿는 과정은 빼놓고 하나님이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의인이다, 이 딱으로 신앙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법 자체가 의롭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법 자체가 의롭게, 왜? 빛 가운데 가는 것은 의롭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되니까 그 의롭게 되는 길이다 이거요. 그 길 자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의롭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면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되지. 의롭게 되는 법도 있고 악인이 되는 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는 악한 놈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가지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주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인이다 한 거지. 그 믿는 법은 안 지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난 의롭다, 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가르쳐 놓으면 다 무식꾼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내 평생을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어. 보세요. 하늘은 음과 양으로 그래서 장마철인 게 비가 많이 오지요.
장마철. 그 비가 와. 비가 오면 봄에 따뜻해가지고 딱딱한 땅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물렁물렁해지지. 그 장마가 한 두 서너 달 돼보세요. 그럼 다 죽어. 장마가 다 쏟아지면 어떻게 돼? 다 진물로 죽는다 이거예요. 적당하게 장마가 주고, 이 장마가 줘도 아주 여름은 뜨거울 때 장마가 주지 겨울게 장마가 안 주거든. 뜨거울 땐 그만한 열이 있으니까 장마가 줘도 만물이 죽질 않아. 다 녹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줘도 매일 장마가 지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장마 줘도 또 하루는 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장마철이라 그러죠. 장마철.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는 그걸 음양이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쏟아질 땐 그만큼 열도 심한 거예요. 열도 심하기 때문에 장마와 햇빛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름에 무성하게 성장한다. 그리고 이제 가을은 날씨가 선선하잖아요. 선선하니까 햇빛이 지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와. 봄에도 별로 뜨겁지 않으니까 비가 좀 오긴 오지만 많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그만큼 열이 여름엔 뜨겁기 때문에 보세요. 비가 안 오고 여름철에 30 몇 도씩 계속 열만 찌어오대. 다 타죽어. 타죽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것이 계속하면 타죽기 때문에 타죽지 않을 만큼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장마철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 하나님의 창조는 아예 창조 질서가 만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 대부분 부부들이 성격이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천생연분은 반대로 만들어져야 천생연분이. 왜? 아주 뜨거우면 비가 와야지 그 기후가 만물을 자라게 하죠. 그죠? 계속 뜨거운데 비 한 번도 안 와보세요. 다 타죽어. 그래, 많이 뜨거울 만큼 비도 많이 와야만 거기에 어떻게 성장하죠, 만물이. 사람도 정반대 성격을 가져야 보완한다. 믿습니까?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음이 강하고 입이 고든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왜 마음이 강하고 입이 고드냐?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많이 와. 병원에 누가 많이 갑니까? 환자가 가지. 그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멀진 보면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대부분 성경에 뭐요?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병원은 누가 갑니까? 병든 자가 찾아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잘 살고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몰려들질 않아. 대부분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던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복잡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강하고 입이 고든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그 영혼을 살린다 이거예요. 영혼을 살린다. 왜? 잘못된 걸 병원에 가면은 수술 받을 사람은 수술해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 또 약을 줄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 근데 다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어 온 사람을 한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흔들리고 입이 바르질 않아가지고 비유나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을 모아놓고 그런 사람 갖다가 세워놓으면 거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영이 살아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짜 거짓 선지자가 하면 다 죽는 거야. 이 진짜 선지자는 교회에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야, 곤침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고 입이 곧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르쳐야 그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 구약의 성경을 보되 참 선지자는 마음이 강하고 입이 곧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듣기 싫은 놈들한테 돌품 매질도 만나고, 또 정치가 될 놈들한테는 막 모함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선지자들이 그런 분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왜? 마음이 강하고 입이 곧으니까 다른 소리하고 암만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정치가들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래야 거기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야.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지.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요. 그래 기독교는 영을 살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근본적인 것을 죄와 사망에서 해결시키는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도 많고 시험도 많다. 왜? 영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영이 죽은 걸 살리면 병원에 가서 큰 환자는 의사가 죽을 고생을 하지. 8시간, 5시간 수술해야 살아난다 이거예요. 근데 가벼운 환자는 금방 치료하고 말이죠. 가정의학과 같은 가벼운 환자만 와. 근데 흉부외과 이런 환자들은 의사는 죽을 병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러 오신 분이니까, 영을 살리는 종교니까, 영이 병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의 길이니까, 교회의 사명이니까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환자가 의사 말을 듣고 그대로 수술 받을 사람은 수술 받고, 약을 먹을 사람은 약을 먹어야 살아나간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만 그것이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병을 고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몰려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교회나 크게 짓고,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목회지. 교회는 그것이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고, 사람이 영이 살아서 온전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큰 교회고, 그게 온전한 교회다. 이것을 바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먼저 믿는 사람이 알아야, 병원에 가는 사람이 나는 왜 가느냐 이유를 알아야 병원에 가서 효과를 보고 오죠. 나는 병이 걸렸으니까 진단받아서 병이 나오면 수술하라면 수술 받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는다 이래고 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병원에 간 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병원에 간 효과가 나죠? 이걸 먼저 종교를 갖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이런 기본 상식을 안 배우고 종교 생활을 하면은 골백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게 사랑이고, 의는 뭐냐?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알아, 살아가는 길을 알아서 걸어가는 게 의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사명이죠. 마음이 이 사람을 내가 수술해서 살리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 살리지. 내 월급이나 타먹고 죽든지 살든지까지가 아무렇게 한다면 살아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살리는 법이 뭐예요? 수술하는 법을 제대로 알아서 수술을 해야 살아난다. 이게 수술을 하는 것은, 수술하는 과정은 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 의사가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참 의사가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의사시요. 왜? 가만히 이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장마철이 왔는데 이 여름에는 장마철이 지나가지 않으면 다 타 죽어. 장마가 매일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루는 쏟아지고 하루는 햇빛이 쬐이고 하루는 쏟아지고 햇빛이 쬐이고 한나절 오다 오후엔 햇빛이 쬐고 이런 식으로 장마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최고 뜨거울 때 장마철이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확 올라오는 거지. 만물이 무성하게 올라온다. 이게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 병원에도 큰 병원에 중환자가 가면 수술하는데 땀을 흘리고 아주 고명한 의사들이 많이 있어야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 공부가 의사가 되려면 쉽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야 돼. 10몇 년 동안 걸려서 전문의가 돼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 섭리도 그런 걸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 안에 통일이 되느냐? 이 사람이 점치는 것도 왜 점을 쳐요? 자기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뭐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점을 쳐가지고 점을 가지고든 뭘 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점치로 하는 거거든. 그 점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 생겨난 거야. 그 예언 기도도 왜 받으러 가요? 예언 기도도. 은혜 많이 받은 분, 아이고 내가 이제 뭐 고민이 많고 뭐가 답답해서 풀리지 않는데 은혜 받은 분한테 예언을 좀 받아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나? 이거 좀 물어봐야 예언 기도를 받아가니 그래. 그 예언도 뭐예요? 부분적인 것이 자기에 해당된 것만 해결해 보려고 예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는 사랑을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완전한 신앙이지만은 방언, 예언 이런 건 다 부분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해당된 것만 하려고 예언 기도를 받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우주의 이치를 통달하게 해서 점치는 거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은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 왜 옛날에 역학을 가지고 사주팔자는 안 보고 왜 사람들이 도학군자가 되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방언 예언을 암만 해봐야 사랑하는 것만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의의 길을 걷는 거는 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데 나가자. 방언 예언 이런 은사적인 것은 잘못하면 뭘로 빠질 수가 있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 별짓을 다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의의 길을 옳은 길에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천당 못 간다 그런 얘기요. 믿습니까? 그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왜 주역을 가지고 점을 안 치고 점 치는데 무당을 숭배하지 않고 왜 도학군자 선비 성인들을 존경하느냐? 그게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성인을 존경한 겁니다. 믿습니까? 명현을 존경하고 왜? 바르게 살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으뜸으로 여긴 경우 기독교는 뭐야?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없는 거야.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종교의 완성이고, 온전하게 되는 길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종교가 통일되기 때문에 이 통일되는 이유를 깨닫고 우린 그거에 신앙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장마철에, 여름은 장마가 심한 대신 햇빛도 심한 거예요.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땐 뒤죽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아서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뜨거우면 음달로 들어가면 습기가 들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한참 찜통도에는 음달에 들어가도 더워. 그래서 해수욕장에 가야 돼. 그때가 최고의 뜨거울 때 장마가 그때 있습니다. 장마철이 그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지고 나면 거기서 확장 나가서 금방 내 땅이 말라.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왜? 음과 양이 균형을 이뤄야 만물이 자라고. 여름에 다 자라죠. 무성하죠. 여름에. 뜨겁게 하면서 비가 오면서 뜨거워야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도 풍랑이 많은 사람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되는 사람은 풍랑도 많은 거예요. 크게 되는 사람 풍랑도 많다. 그래서 크게 되려면 풍랑도 그만큼 적어야 크게 되지.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농사 짓는데 암만 농사 짓는데 잘 돼봐야 뭐 가을게 말이지. 토지 가진 것만큼 농사가 열매 맺지 무슨 가을게 가서 마늘 하나 심는데 하나만 놔주면 2개, 3개 달립니까? 조금 더 크게 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이러냐? 큰일 대인에게 풍랑이 많고 또 거기에 역사도 일어난다. 역사도 일어난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뭐 경제 발전시키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많이 하자니 그냥 뭐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터놓고 가난한 나라를 백성들을 살리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을 운영하는데 막 협박을 해가지고선 막 강기를 지켜놓고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못 잡았지. 경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야. 그만큼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킨 겁니다. 이승만 박사도 욕하는 놈들이 많은데 그 양반이 대통령이 그 시대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모선도 있지만 많은 공도 있어가지고 한국의 정치를 발전시켰는데 이기봉 소인데 명예만 권세만 탐하는 놈이 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한 거거든. 근데 진정한 신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바르게 보자 했는데 내 간신놈들 이런 놈들이 길을 막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외국에 가서 유학도 제대로 하고 그 양반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 그냥 그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가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야. 이슬밭에서 자면서 담요를 덮고 뭐 이러한 고생도 해가면서 나라를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거든. 근데 그들을 우리 동양적인 용어로 사절팔다고 하면 아주 박복한 거지. 환난과 고통이 많은 거야. 근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마철에 여름에 35도 더위가 있는 거예요. 더위가 있을 땐 장마철도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 은혜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뭐 범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봐주고서 했지. 그 이안의 종교라는 게 이안의 종교는 왜?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자기 갖다가
끌다 붙여서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을 건져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건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위안의 종교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않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할 수 있는 종교는 영생하는 행동을 해야 영생을 하는 거야. 그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부활한다. 자기를 죽여야 부활한다. 그 내가 잘 들으세요.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반대예요. 반대인데 우리 집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우리 집 사람이 기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죠. 근데 요새 설교도 좀 내가 설교를 들어봐도 꺽꺽거리고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금방 생각나는데 까먹고, 우리 편목사가 와서 그걸 채우니까 이게 다 하나님 섭니다. 이게 믿습니까? 그 내가 이제 그래서 내 설교는 이제 늙어가지고 발음도 어떨 땐 시원찮을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 그러나 대의 그 말 속에 참 뜻을 이해하고 가야지. 내가 설교하는 것은 설교하는 모양보다는 설교 속에 뜻이 있어. 그걸 건져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늙으면 다 그래. 늙으면 그래서 죽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가 우리 편목사가 여기 후임자로 왔으니까 되지. 내가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가는데도 내가 들어봐도 설교가 시원찮아. 그래 시원찮은데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나이가 먹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 원로 목사님들, 목회하다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 모임에 주로 많이 가는데 거기 가야 뭐 돈도 생기는 게 별로 없어. 돈을 줘도 받지도 못해요. 왜? 어려운데 뭐 헌금하고 가야지 돈 준다고 받아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보다 나은데? 응? 그런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런 데 가는데 왜 날 오라 했냐? 내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깡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만큼 세웠고, 또 아이들 3남매도 어떻게 저들이 우리 힘쓰지도 못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저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고 이러니까 뭐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또 사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는 딱 신앙만 해가지고 답답한데 나는 또 동양 철학도 하고 불교 유교도 믿어가지고 다양한 걸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좀 채우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부르는 거지. 이 시대가 뭐냐? 교회가 17,000개나 문 닫고 17,000개만 문 닫은 게 아니라 중용교도 엄청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지는 이유는 이만치냐.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살라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뭐요? 코로나 시절에 그래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말이지 부도난 사람 없고 직장이 떨어져가지고든 말이 더 가정이 엉망으로 된 지 별로 없다 이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 우리 교회 목회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남의 교인들 이간질 해가지고 교회 채우려고 꼬서가지고 온 교인이 하나도 없거든. 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하라고 해가지고 난 그 원칙을 지켜서 여러분은 그대로 따랐지. 그리고 내가 부흥 강사를 드리다가 가난한 교인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목회자 섬기는 거 안 가르쳤지. 예?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지. 다 한 건 아니야. 난 하나님 섭리를 그렇게 알아요. 자식이 여러 남매면 별별름이 다 있지.
그런데 어떤 놈은 머리 좋은 놈도 있고 머리가 나쁜 놈도 있고 별별 놈이 다 있어. 근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머리가 둔한데 너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를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중간대기 안 가.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저놈은 내 말에 순종은 하긴 하는데 저는 머리가 안 돼요. 전에 땀을 삐질삐질 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해도 실력이 중간대기 안 되니까 저는 대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버지가 방향을 바꾸는 거지. 왜? 저놈은 성실한 거는 대단한데 머리는 안 돌아가니까 머리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한번 해도록 해봤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머리로 벌어먹지만 머리가 둔한 사람은 또 둔한 대로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 머리 둔한 천한 척 잘난 치를 하질 않아요. 자기가 머리가 좀 모자라니까 잘난 치를 안 하거든. 그 잘난 치를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말이지. 대인관계가 원만해. 그래 대인관계 원만한 직업이 뭐냐 해가지고 대인관계로 성공하는 직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사업을 하는 데는 사람을 잘 사귀고 사람들을 잘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을 하라 그래 사업자금을 대주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되든지 말이지 뭐 공무원이 되거라 시키지. 시켜. 사람은 그 머리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부모가 직업을 알선해 주는데 하나님은 더 세밀하시지. 우리의 뼛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실질 많아요. 왜? 몸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질 못해. 평생에 내 이 속병이 위장병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감정대로는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을 바르게 가볼라. 애를 썼지만 못 간 것이 많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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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잘난 척 하나님은 쓰질 않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 재주를 내세워가지고 잘난 척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싫어하지 그런 사람. 그래 안 그래?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얘기를 하면 꼭 자기가 잘났지도 못하면 잘난 척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 사람 좋습니까? 안 좋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래서 겸손은 성공의 앞잡이다. 앞잡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과는 바라지 마라. 결과는 뭐예요? 부활하려고 구원받으려고 내가 구원받는 얘기 반드시 싫어합니다. 이공문화가 바로 그거거든. 유교는 방법만 지키면 결과는 저절로 온다. 결과는 저절로 온다. 믿습니까? 자기가 할 도리를 하면 상금은 저절로 오는 거지. 상 받을지더라도 상이 오는 거야. 그 상 받으려고 하면 인간이 소인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기독교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안 된다. 빛이 안 된다. 믿습니까? 보세요. 요즘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밤낮의 은혜만 얻어먹으려고 하다 이단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놈들은 사람 심리를 알아서 잘 되는 거 이런 게 아주 기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되는 걸 요구하는 놈들이 이단들이거든. 근데 요즘 교회가 왜 무너져요? 십자가 안 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습니까? 친구지간에 다 망하는데 내가 그 밑에서 일하다가 내가 빠져 폭삭 망하는 사람 갑니까? 의리가 있는 친구는 아이고 내가 참 친구지간인데 이 사람이 사업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내가 나가면 이 사업은 망하는데 그래도 상사고락을 같이 해줘야지.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믿습니까? 의리라 이거예요. 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이는 월급을 좀 많이 준다.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두고 술 먹는 사람 술이라도 한 잔 사주면서 내가 자네 때문에 살았네. 내가 자네 때문에 살았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람이 돌보질 못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을 돌봐가지고선 어떤 사람이 사는데 어떤 노인네가 박수를 주는 노인네가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어딜 갔다 왔는데 돈을 훔쳐가려고 돈 전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노인네가 동네 노인네인데 그래 그 사람한테 물었어. 물은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게도 경찰서에 가자니까 이 노인네가 빌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미쳤다고 이거야. 맨날 박스를 주워주는데 이걸 내가 돈 전대를 가져가려고 한 거는 내가 미쳤다 이거야. 그러면서 사정 얘기하는데 우리 손녀딸이 지금 다 죽게 돼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비를 안 가져가면 내 손녀가 죽기 때문에 우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럼 실제 가보자. 가보니까 그 손녀딸이 폐렴에 걸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질로 그 사람이 비록 자기도 어렵게 살면서 그 아이에게 수시로 용돈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하면서 키워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대학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좋은 대학에. 그 좋은 대학을 나오게 했는데 나중에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잘 살도록 됐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탄 거예요. 집이 다 탔는데 이제 오랫동안 헤어져가지고 사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수송을 한 거지 그동안에. 그래서 은혜가 풀라고. 그래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집이 2층 집이 불 다 탄 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을 시켜줬다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기가 의리를 지켰으니까 의리를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거든. 우리 민족이 의리를 생명으로 여긴 민족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천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고 죽은 거예요. 또 사람을 위해서도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지 점치고 모든 종교는 다 그거에 방편 거기를 찾아가는 방편적인 것이 종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통일이 왜 통일되느냐? 뭐 요즘에 장로교가 800교파래. 800교파. 교파가 800개나 된대. 장로교 목사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정을 건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기복주의로 교회가 모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원수되는 길을 걸으니까 코로나도 오고 사람들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이유는 의롭게 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바로 어떤 신자를 양성하느냐? 싸구리 신자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 그래 교인들 보세요. 교인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아. 낫는 것이 없어. 낫는 것이 없어. 그 무슨 탤런트인가 누구 하나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남녀가 뭐 어디 간 적이 없다는 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주교회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신앙이 독실하다 그렇게 하면 그 특별하니까 그게 광고를 하더라고. 그 결혼 전에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딱 한 뒤에 그냥 지금도 그런 신자가 있는 거지. 지금도 그런 신자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살기를 세상적으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오며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곳에 있다. 말씀을 지키는 곳에 있다. 이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예수님보다도 더 이 세상엔 온전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로서는 예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의롭게 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요. 그렇지 뭐 그냥 교회 다니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화를 받아도 변화가 돼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복을 받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으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에 빛이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